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아픔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었는데 점퍼들이 다 탔어요. 많은 점퍼들이 탔는데 점퍼 주인의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한 점퍼의 주인이 뭐라고 글을 써놨냐면은 우리 가게에 이번 화재로 몽땅 불을 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타지 않았습니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제가 되었다 그래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인간이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는 희망이 없을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구름에 떠있는 구름을 보고도 해를 봅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구름에서 비밖에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항상 태양을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름이 가려서 그 찬란한 태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픔으로 곧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아픔을 주시는 이유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에벤에셀에 와 있고 블레셋은 아벡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 번개를 뺏어갔어요. 뺏어가서 자기네가 번개를 가져가면은 다 이기는 줄 알고 뺏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스돗에 갖다 놨더니 빼앗은 번개를 가지고 오면서 자기네들이 엄청 신이 났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 하나님의 신도 우리 신 앞에 아무것도 꼼짝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궤 앞에서 아침에 일어나 봤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런데 다곤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 봤더니 또 이 다곤신이 엎드려져서 목과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개를 블레셋 다른 도시,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드로 옮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아스돗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드로 옮겨갔어요. 가드로 옮겨가서 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일이 가드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드 사람이 너무나서 무서워서 또 번개를 어디로 옮겨갔냐? 에그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에그론으로 옮겨갔더니 거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신을 가져오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이 다곤의 신이 문지방에 엎드려져서 이 나라의 사람들은 이 문지방을 밟지 못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는 사람은 독종으로 치셨다 그랬죠.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사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경고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고 또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본즉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갔습니다. 법궤를 다곤 신당 안에 넣어 놓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 넣어 놓았는데 아침에 얼굴이 땅에 닿았고 목이 부러지고 또 몸뚱이만 남았다 그랬어요.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지혜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손목이 부러졌다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힘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거예요. 아주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무서워서 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루 저녁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법궤만 뺏어가면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은 뒤바뀌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는 것은 아픔을 통해서 경고하셔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20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힘 있는 자들아 믿음 있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아픔을 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가? 두 번째 말씀, 능력으로 우월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습니다. 덕정을 했습니다.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다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신이 걔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겠다. 여호와의 신이 걔를 우리와 함께하면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우월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픔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는 이겼다고 했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 와서는 독점으로 망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신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 걔가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할 것이라. 이거를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감자를 굽잖아요. 감자가 불 속에서 나오면 감자를 까먹으려면 까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까먹죠. 뜨거워서. 그래서 이 손에 잡았는데 뜨거워서 이 손에도 옮기고 이 손에도 옮기고 이 법궤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갖고 왔는데 법궤로 인해서 또 독점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오른손에도 못 잡고 왼손에도 못 잡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법궤가 뭐냐면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오기는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줘야 되기는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뭐를 저기를 하면 내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그거를 갖고 싶은데 막상 이렇게 저한테 갖고 왔는데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자니 그렇고 또 갖고 있자니 또 내한테 필요가 없고 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셔오기는 모셔왔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월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월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784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5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들이킬까?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앞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베푸셔서 내가 누구냐를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은 꼭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떨면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여기서 23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계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 죽이려 한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을 덕정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척과 저주는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이 불신앙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죄범한 자는 망해도 하나님을 패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를 에그론에 보냈고 아스돗에 가져와서 그 다음에 가드로 왔습니다. 에그론까지 왔지만 법궤를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계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계를 자기들에게 가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면서 무엇을 하려고 가지고 왔느냐고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은 에그론 사람은 누구죠? 가드 사람은 아스돗 사람을 원망을 하고 또 에그론 사람은 가드 사람을 원망을 하게 합니다. 왜 이 법궤를 이게 뭔데 우리 여기 갖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 죽이느냐, 우리 백성을 왜 이렇게 다 죽이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법궤가 오니까 전 같으면 법궤를 가져왔다고 좋아했을 텐데 이제는 두 곳에서 다곤이 부서져 버리는 걸 보고는 난리가 났어요.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네끼리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까닭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네들이 이 법궤를 괜히 가져왔다고 자기네 얼굴을 쳐다보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본처로 돌아가게 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을 죽임을 명쾌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엄중하다고 처음에는 벽계를 뺏어올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었을까요? 아니죠.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자기네 다곤신이 더 위대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에서 뭐라고 말해요? 저절로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을 겪고 나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들도 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지나가면은 저기 교회가 아니고 무슨 호텔이냐 뭐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다 고개 숙일 것밖에 없는데 모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 또 어떤 아픔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자녀를 통해서, 또 어떤 형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71장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시련을 기쁘게 여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련은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시련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어떤 사람은 더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또 엄청난 우리가 부피가 다르다는 거죠. 시련 자체가 있으면 있는 만큼 시련이 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 욥이 자기가 아들들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그랬던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 생일에 또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라는 신앙생활을 원했다라는 거죠. 욥에게.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 생일 때 번제를 드리고 또 자기의 가족들 잘 챙기고 또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을까 이런 것만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 예배를 또 등하시하면 걱정하고 저 자녀들로 인해서 그 자녀가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픈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너무 거룩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재산 가져가버려, 자식 데려가버려, 정도 데려가버려, 악창이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 그러니까 3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욥이 나와버려요. 욥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한다 그래도 우리가 다 욥이거든요. 일주일이 되니까 욥이 자신이 드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없어졌다? 많이 꺾였다 그래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일주일 되면 나온다니까요.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일주일 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어. 우리 자녀들 생일 때마다 번제를 안 드렸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자녀들 다 데려가고 우리 식구들 다 데려가고 짐승 다 데려가고 또 아내는 나보고 욕하라 그러고 내 몸에는 온통 악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태 속에서 나를 만들었을까? 왜 내 생일이 있게 했을까? 막 이러면서 원망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일이 안 될 때는 때로는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죠? 부모가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엄마는 왜 나를 그날에 낳아서 그럴까?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욥이 그런 거예요.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엄마가 나를 낳고 미역국을 먹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왜 나를 낳고 미역국을 먹어서 오늘날 같이 있는 날이 있게 하는 거야. 전도사님 안 그랬습니까? 막내로 태어나서 어떨 때 억울할 때 많았죠? 위에 언니들 오빠들 그랬을 때 저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맞이로 태어나서 동생들이 제 친구들을 보니까 동생들이 있는 애들이 별로 많이 있는 애들이 없어요. 저는 동생이 4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왜 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나 힘들게 한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힘든 것도 없는데 내가 어디를 가려면 늘 동생들을 봐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런 일로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 욥이 자기가 막 성질을 내잖아요. 이 세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은 10마디. 우리도 그러죠. 억울하면은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러냐 그러면은 10마디 20마디 하거든요. 욥이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엘리후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 함부로 하는 말을 누구냐고 물어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대신을 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아무 말도 못해요. 손을 입에다가 이렇게 가립니다. 너무 죄스러웠어. 자기가 했던 말, 쏟아냈던 말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나중에 겁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다라고 우리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겁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뒤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아픔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아픔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지나갔던 생각들도 또 성숙해서 많이 하게 되고 지나갔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졌을 때는 우리가 성숙한 성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 자체도 그래요. 예전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았으면 지금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고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블레셋은 자기네들이 이 법궤만 뺏어가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픔을 주시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우월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픔을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블레셋은 교만해서 자기네가 잘나서 하나님의 기회를 뺏어간 줄 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고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자신이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교만해서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또 아버지 이웃과 형제들 자녀들까지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 고개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블레셋이 또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지 않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